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찬송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원래 많은 의심을 받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앞에 보면 이 내용은 철저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게 혹시 요한 자신이 나이 많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신이 깨달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이 이것은 철저히 세례 요한의 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가 혹 이 내용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대로 받은 대로 증거했다고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깨닫기도 어려운 말씀이었다라고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막 시작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누굴 말하느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 그러면 땅으로부터 난 자는 누굴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땅으로부터 났지만 자기 자신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앞에 연약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의미에서 만물 위에 계신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왕을 찾아가서 내가 볼 때 예수라는 사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보다 더 위대한 그런 종교를 일으키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신앙이 좋은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예수라는 분이 무슨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그런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네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보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일세. 그는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땅에서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32절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 보고 들었다는 게 뭘까? 뭘 증거한다는 말일까? 여기 증거한다라는 말을 쓸 때에도 사실은 이 증거한다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씀으로써 어떤 의미를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 물론 그 증언은 뒤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뭘 보고 들은 걸 말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뭐 그걸 굳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누구만 가능하냐?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정하게 돼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없다. 이 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믿는 자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받게 되느냐?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절에는 뭐라고 강조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또 31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결국 그건 뭐냐? 그 일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뭐라 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생명을 주시는 권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2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바 만물 위에 계시다. 통치하심. 또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생명을 주시는 더 나아가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게 된다. 물론 여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진노에 머물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유기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예정 이런 거 얘기하면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왜 은혜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나 구원받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사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다.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신다면 그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 차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앞서 처음에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이 긴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은 바가 아닐까라고 할 만큼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록 만일의 경우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의 마음에 줄 때에 이것을 증거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 긴
신앙생활과 믿음 안에서 또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것을 더 잘 쓸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주님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다. 그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 능력은 뭐냐면 다스림이요, 생명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권세라. 그래서 전적으로 우린 자격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진노 아래 그대로 버려두심으로써 멸망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며 주 은혜 가운데 사는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언제나 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만 찬양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